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구역 예배를 새롭게 올해 첫 구역 모임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고립사회라고 합니다. 고립의 시대, 고립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제가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손에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죠. 그 핸드폰을 열고 펴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고, 또 카톡을 열어보시면 카톡에 수많은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정보 혹은 IT 시대, 요즘은 이제 심지어 AI까지 오면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AI와 사람과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온라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가 고립의 시대, 다른 말로 바꾸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정서가 있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소속감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갈망이 너무 크면 내가 지금 소속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공동체에도 소속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 이런 소속감, 이건 원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본성 중에 하나, 본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4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자막에도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아멘. 여기 앞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3,000명이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로운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신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연결해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나몰라라 하는 서로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하루 만에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 떡하니 생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교회가 뭐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어디서 모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모임을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치를 놓고 보면 도대체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다움을 어떻게 해야만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4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한 구절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이고 소그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냐? 소그룹, 구역은 어떤 곳이야만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그 소그룹 또한 소그룹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고 잘 운영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그룹,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나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나눔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합쳐서 볼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합쳐서 보면 떡을 뗀다는 것,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 또 3, 4, 5 모여가지고 주전부리를 먹기도 하고 커피를 같이 나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교회됨의 모습, 신앙의 모습, 본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정서적이고 육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데 뒤에 가면 또 하나가 더 추가되긴 하는데, 이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의 소그룹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영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됨과 공동체는, 소그룹은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고루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44절과 45절에 가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람들과 통용하도록, 사용하도록 오픈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살았는데, 하나는 전이라는 기숙사에서 살았고 하나는 창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이 창이라는 곳이 제가 있던 학교 기숙사 중에 제일 좋은 기숙사입니다. 지어진 지 그렇게 한 10년이 채 안 됐던 기숙사니까요. 좋은 기숙사인데, 거기가 왜 창이냐면, 미국에 가면 그 의류 브랜드 중에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그 의류가 있습니다.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장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하면 이제 도원장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 기숙사를 지어주고 기부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부함으로써 그가 받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큰 돈을 들여 기숙사를 지었고 그것을 기부해서 그 기숙사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성을 따가지고 장인데 이제 미국식으로 창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귀한 사람은 크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폐지를 줍고 해서 모은 그 돈을 꼬깃꼬깃 모아갖고 모은 돈을 학생들 필요에 쓰라고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그러한 할머니, 그러한 아주머니들 이야기가 우리 방송에 가끔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좀 와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됐는데 2020년도 전에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이 방송이랑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다 새롭게 세팅을 했죠. 이 덕분에 코로나가 시작하고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원활하게 원만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한 권사님이 집을 팔고 그 집 판 돈의 수익이 아니라 그 집 파서 받은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프로젝트 좀 바꿔달라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특별 헌금을 했고, 당회에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청자 권사님. 그렇게 사실은 그분이 집한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큰 돈이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전부이고, 안타깝게도 여기 사셨던 이청자 권사님이 집 팔고 의정부로 가고 그 뒤로는 교회 못 오셨습니다. 처음에 저 불광동으로 가셨다가 다시 의정부로 가셨거든요. 그 뒤로는 교회 못 오셨어요. 본인이 나오지도 못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NGO 단체 중에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안 퍼스라는 그 단체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걸 가지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안 퍼스 단체는 이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재난과 분쟁이 나는 지역, 그러니까 세상에서 깨지고 어그러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NGO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다 하려고 하죠.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칭송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비난과 지적과 조롱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제외하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제자인 줄 알고 칭송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초대교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소그룹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하천 제일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저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아마 머리일 겁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머리만큼 또 중요한 하나의 기관을 꼽으라면 심장일 겁니다. 심장. 왜냐하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피를 공급해서 온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주 힘차게 박동을 뛰어야 되겠죠. 하지만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모세혈관 끝까지, 실핏줄까지 쭉 막 뚫려 있어서 그곳을 심장이 힘차게 뛰어서 피를 공급해 줘야만 온몸이 건강해지지,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괴사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인정받는 교회, 힘차게 역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에너지와 영성이 곳곳으로, 모세혈관처럼 있는 그 곳곳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막혀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역동적이고 아무리 교회의 은혜가 넘쳐도 어딘가에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을 살려내는, 그곳을 흘려보내는 그 길, 그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소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구역이다, 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마다 소그룹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구역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 다락방, 감리교 가면 속회, 밴드,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또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름마다 특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지향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소그룹입니다. 거기가 막혀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고 골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뚫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구역 말고도 소그룹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 소그룹입니다. 당회 소그룹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저기 믿음실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1층에서 2층에서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거 소그룹입니다. 아마 거기 모이는 분들은 매주 거기서 모일 겁니다. 다른 데 잘 안 가요. 보통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은 매주 만나는 그룹입니다. 어찌 보면 구역보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만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구역보다 더 자주 만나는 중요한 소그룹, 이게 되겠죠. 주방에서, 식당에서, 우리 이어전도회가 식당 봉사를 하긴 하지만 이어전도회 모든 분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주방 소그룹인 겁니다. 그런 소그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그룹이 다 모세혈관과 같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그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 구역, 아까 목장, 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가정교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구역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구역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저 혼자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구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붙잡고는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과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구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구역을 다시 만들긴 했지만 사실 구역 모임을 거의 못했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2년 전이죠. 재작년부터인가요? 전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걸 우리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5주, 처음에는 5주 하고 작년에 4주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되게 좀 이게 과연 잘 될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다 전교인이라고 해서 다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편성된 모든 소그룹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리더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리더분들 모두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은혜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통독만 하지 말고 좀 통독한 걸 나눠보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눔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그룹을 갖게 해서 통독 나눔 모임을 몇 개 그룹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눔의 노력들, 처음에는 좀 잘 되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전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의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4주, 5주만으로 뭔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친밀한 소그룹, 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더 많은, 더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엉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천천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그리고 그 한 번을 하되 그 한 번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구역 예배에 구역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한 번쯤 좀 양보하고 그 한 번에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작하고,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을 오늘부터 이제 2월달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거고요. 이제 4월달, 5월달 한 달에 한 번씩, 12월 달까지, 그러면 한 9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구역 모임이 되는 거죠. 구역 중에 교사들이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교사들이 지금 저기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교사들이 많은 구역들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은 못 모이고 다음 주에 설 연휴지만 교회에 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주 빨리 만날 수도 있고 한 주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오늘은 이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연휴가 지난 토요일 날, 아직 광고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노예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또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특송을 해야 돼서 특송 연습을 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연습을 해야 돼서 소그룹 오늘 구역 모임을 처음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되, 좀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간은 길게 하지 않고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오늘 첫 모임이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그냥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차게 하기 위한 마음이지 시간이 길다고 알차지는 건 아닙니다. 기억할 건 뭐냐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떠야만 두 번째, 세 번째 술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처음이고, 오늘 처음은 오늘로 뭔가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만 잘 닦아놓으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잘 다져놓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를 딛고 그 다음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짧은 나눔이든 긴 나눔이든 그 나눔을 통해서 바닥을 잘 닦아놓는 시간,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한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닥을 잘 닦아놓는 거예요. 첫 단추를 그렇게 잘 꿰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구역이죠. 그러한 구역 좀 더 확장시켜서 소그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몇 가지, 뭐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그룹은요, 구역이든 다른 소그룹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예배 때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그룹에 갔는데, 구역에 갔는데 구역장님 혼자 다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 그러라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냐면 말을 하라고 모인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건 대그룹에서 들었어요. 그럼 소그룹에 가서는 그 그룹 멤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는 들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씀 나눔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 나눔이 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 그게 기도 제목 나눔이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말씀 나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더 풍성하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많아질 것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삶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수록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을 나눈 사람에게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고 하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뻐해주고 즐거운 일을, 좋은 일을 나누면 그거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안타까워해주면서 그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 그게 구역이고 소그룹입니다. 내 아픈 얘기에, 내 힘든 얘기에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큰 기둥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예배를 하면서 감동 있게 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려고 해도 저 혼자 앞에서 감동받아서 혼자 설교하다가 찔끔찔끔하고 훌쩍훌쩍하지 여러분은 안 울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를 배우는 거고, 또 그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또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그 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지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역도 이것들을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202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가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죠. 그 중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냐면 36.1%입니다. 1인 가구가 36.1%. 우리나라 중에 가구 중에 세네 가구 중에 하나는 혼자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노년층과 청년층입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노년층과 청년층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가구에서 분명히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1인 가구는 물리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드렸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흩어져서 소그룹은 또 다른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인 가구가 참 많아요. 물리적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1인 가구 같은 사람, 분명히 한 교회에 있긴 하지만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현대인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들 찾아가서 그냥 참여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는 여전히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혼자가 아니라 그룹이 필요하고, 큰 그룹보다는 작은 그룹이 필요하고, 그게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그룹이 답입니다.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답이긴 합니다. 길이긴 합니다. 제가 왜 정답이 아니라고 했냐면, 소그룹이라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소그룹이라고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멤버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모였는데 그 소그룹이 어찌 완벽하고 어찌 안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의 애씀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소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역, 그리고 남녀 전도회, 봉사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 그러한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 작은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나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있는 1명, 2명,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었고 한 6분 7분 정도 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신 분도 한 분씩 있고요, 또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모이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구역장님들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깨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소그룹의 리더, 구역원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아직 잘 확인을 못하셨다면 마치시고 확인을 한 뒤에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소그룹의 구역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나누어져서 반으로 줄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